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실질적인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의 실질적인 결론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그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만의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한 가지 없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게 제가 불경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실함과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회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토록 패역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영원할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가 실질적인 결론, 끝인 16장까지 가야 되지만 로마서 교리 부분의 실질적인 이 결론의 근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와 불순종마저도 긍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그 구원의 요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을 이방으로 옮기셨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하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 과정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해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다. 신비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원, 이방인에게 이미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믿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와 서정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라고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신비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확신이 여러분 되어지게 될 때 오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원은 신비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비 중에 신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구원의 신비가 일단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해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본문 25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더군다나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확신하고 알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또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부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섭리를 모두가 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그저 놀랍고 신비로울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신비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허다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도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신비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방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의 섭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접,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들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구원이 거절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이미 살펴본 거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예,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 우리라고 해서 영원토록 버림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은요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거듭해서 나옵니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이고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그 은혜가 후회함이 없도록, 변개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음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신비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신비한 것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러므로 모른다고 한다면 스스로 지혜 있어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26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26절만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 또다시 기도할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일부 때는 다 설명을 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뜨거운 해석의 전투의 장소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루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 그것을 주장하거든요. 반대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아주 팽팽하게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것 때문에 세관점 학파들은 유대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능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딱딱하고 어렵지만 왜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무리라고 하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서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닌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준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28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교회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온 이방과 유대에 통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자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신비가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분의 능력이면 온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무섭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보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11장에서 설명해 주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견해를 놓고 우리가 어느 것이 옳으냐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유대인들 가운데 분명히 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냐, 충만한 수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문제예요. 충만한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견해를 합산해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분명히 남겨놓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배웠어요. 9장에서 11장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철저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내 마음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도 저 믿음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새가족 우리 매 주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 제 이야기를 한 가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숱한 기적을 체험을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생명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제게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1%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공로나 내 종교성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강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랍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는지 중동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면 충분히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출발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결론을 낼 때, 여러분 36절,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존재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요, 제가 이 11장을 준비할 때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는구나. 영어로 보니까 from, through, to, 이 세 개의 전치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여러분, 주님에게서 내 구원이 나오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냐면 내 인생 가는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구원에 받은 은혜가 지금 다 유대인들처럼 내 공로, 내 자격, 내가 이만큼 뛰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만물은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토록 사랑받은 우리는 주님께로 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더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을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요.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죠? 경건치 않은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돌이키시게 하셨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세상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고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내 죄를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자 약속의 핵심이자 신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유대인들 전부가 다 구원받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이고 로마서 안에서 보면 두 개의 견해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겠는가? 이방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주제 아닙니까?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전적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네 번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혈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져 있지만, 그리고 얼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 생각을 조금 전해드리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존 스토트 목사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의 공동체 전부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스토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떤 국가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어떤 특별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기는 저는 공동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온 이방도 충만하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온 세상에 지옥의 문은 닫혀버리고요, 천국의 문만 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 다른 사람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뭐 두 가지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2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2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가 각종 선물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부르셨어요. 실제적으로 빛이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으셔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야고보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따가 좀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죄악에 넘어져도요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이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종교로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되뇌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C.S. 루이스와 보닐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낮아지셔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대면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보잘것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로마서 결론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의 안에도 수많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제 안에도요, 정말로 제 자신을 꺾고 싶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싶은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제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 목사라고 직임 주신, 그 은사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이따가 살펴보게 될 대로,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로 나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후회하심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떠올린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그 가사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어떤 말이 위로가 되냐면 여전히 날 부르사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 후유하심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는지를 30절에서 3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참 신비한 게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이 나의 긍휼이 되었어요. 나에게 긍휼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요,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나를 대적하든지 혹은 때로는 나에게 오해하고 애매히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커진다고요? 긍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신명기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늘 해드리고 있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 그것이 나에게 긍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일에 열심을 하지 않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긍휼이 더 커지겠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확실해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위로를 했으면, 스스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완악하게 했던 그들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얻은 그 긍휼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똑같이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주시는 것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입장에서 우리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불순종, 이방인의 긍휼, 그리고 이방인의 긍휼이 다시 유대인의 긍휼,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옥에 갇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감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모두 다 사실은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어떤 감옥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요, 불순종하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죄에서 나오는 쾌락과 낙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단련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30절, 31절, 32절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긍휼하심, 긍휼하심, 긍휼하심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그렇게 죄를 즐김에도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순종을요 날마다 그분의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십자가 그 능력과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끝까지 긍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의 긍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 은사 주신 것 후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없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부욕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